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끼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문제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문제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시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렇게 살았던 모세,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도 많고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복음 위에서 달려갔지만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40명의 결사대까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했던 것들도 우리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익이 있는 게 이익. 왜 대통령 되려합니까?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까? 어떤 무엇인가를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그 뒤에 무슨 이익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저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처럼 월급 300만 원만 준다, 그럼 누가 국회의원 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원이 3만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럼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권력 뒤에는 이런 이익들이 따르게 되고, 이런 이익에 배치되면 예수님이든 모세든 바울이든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모세는 이혼 정서를 서주라고 했는데 예수님 여기는 뭡니까? 이런 물어서 이혼 정서를 모세처럼 서주라, 그러면은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저 할례의 학파에 편을 드는 거고, 또 하지 마라 이러면은 삼마이 학파에 편을 들어서 어느 편을 들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젊은 청년 부자, 젊었는데 부자가 되었어요. 아마 부모님의 유산을 받은 것 같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은 다 질문의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답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꼭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우리 초등학생도 얼마 전에도 막 카톡으로 질문이 왔더라고.
이단에 대해서 막 질문이 왔더라. 이단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도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다 해드립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질문을 냈기 때문에 그 질문 따라서 예수님이 해결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아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가 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크게 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모든,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의 특징이 뭐느냐? 어떤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 불교 믿는 사람, 물론 석가모니가 극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 준다고 이야기 안 했지만은 나중에 대성불교라는 사이비에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래도 불교 믿는 사람이나 스님한테 가서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나시면은 극락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으면은 어떤 사람도 네, 나는 도를 많이 닦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나는 남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습니다,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얼마만큼 도와줘야 극락 갈 수 있는 거죠? 얼마만큼 좋은 일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나는 확실히 천국이나 극락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방 종교는 없다니까. 천주교 좋은 일 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천주교인들한테 오늘 지금 천국 가겠습니까?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제가 매 주일날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천주교, 불교, 유교, 무교 다 만나잖아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아무 대답 안 해. 이슬람교, 천사가 양쪽 어깨에 앉아가지고 좋은 일하는 거 적고 착한 일을 적고 다 따져가지고 죽어봐야 알라가 천국에 보내지 지옥에 안다는데, 지가 여기서 나 천국 간다,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세상 종교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고 너희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믿으면은,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어린아들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오늘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네, 천국 가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좋은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 턱 보면서 17절에 그럼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래 말했더니 이 청년이 20절에 보니까 이래 말합니다. 나는요 어릴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대. 그래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네 부자라 그랬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라는데, 아이고 이 많은 재물 나는 못해 하고는 근심을 하면서 영생을 얻고 싶지만은 이 재물 어떻게 하랴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기독교는요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잘 믿으면 다 잘되도록 해놓은 거야. 그거는 그냥 옳고 당연하고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땅하다니까. 뭐 그래도 가난하다고 잘 못 믿었다는 건 아니고. 그래 가진 것은 큰 복이지만은 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는요 불행인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되는데 많이 있으면서 나눠주지 못하는 이게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많이 가지게 되면은 가진 것 때문에 더 자유로워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좋고 많이 가지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진 것이 이 청년을 보니까 가진 것이 오직 손해라는 거야. 가진 것 때문에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습니까? 가진 것은 자유롭고 가진 것은 좋은 거 가진 것은 다 줬는데 이 복인데 이 복이 이 청년에게는 저주가 된 거죠. 만약에 이 청년이 재물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따라갔겠죠. 그런데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진 것은요 가진 것만이 복이 아니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건 이 땅에서도 복이고 천국에서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자 그들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은 떠나갔지만은 제자들한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말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단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부자가. 와,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셔서 24절에 보니까 얘들아, 우리나라에 낙타 많이 있잖아. 낙타가 기린처럼 키도 크고 그런데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거야. 쉽게 말하면은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부자는 그런 일이 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했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 부자가 바늘 기로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을 더 어렵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이 부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물질의 부든 지식의 부든 권력의 부든 어떤 것이든지 이 부는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부하려고 먹고 살려고 다 살려고 쥐울도 빠지고 뭐하고 다 하나님 일도 못하고 이 시험 올무가 얼마나 많다고. 음식점 많은 우리 성도들도요 이렇게 이런 직업을 잘 가져야 되는데 직업을 잘 못 가지면은 이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돈을 가지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내가 주관하고 필요한 데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돈을 막 사랑해서 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삼촌 집에 가서 일했다잖아요. 살밥 먹으려고 돈이 막 100만원씩이나 있고 잘 살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도 가서 일 다 해주고 나는 살밥 먹는 게 소원이었다니까. 그 집에 자녀들은요 학교 교사라서 막 도화지도 막 이렇게 재는 거야. 옛날에는 막
집에 가져올 수도 있었잖아. 우리는 도화지 하나 없어가지고 학교 가려면 엄마 50원만 주고 말래 도화지가 된 놈을 쳐다. 어디 저녁에 이야기하지. 저녁에 이야기도 돈 없잖아.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갑니다. 우리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가 도화지가 됐는데 50원 좀 빌리지. 이래가지고 책부장 매달 우리 엄마 뒤에 돌아다니 이랬는데 우리 삼촌집 이름 많이 했는데 도화지 우리 가족도 몇 명 있잖아 지금. 한 것도 안 주는 거야. 나눌 줄, 나눈다는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들어오면 나갈 줄을 몰라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형수들 막 형님들 결혼해가지고 왔는데도 겨울에도요 구정 때 오면은 불을 안 떼는 거야. 뭐 불 떼게 뭐 춥기는 뭐가 추워 있는 거야. 그래서 형수들이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와가지고 추워가지고 막 부잣집이라고 왔는데 추워가지고 죽으려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불도 안 켜. TV 불이 성되지 불은 뭐 이렇게 이래 안 하는 거야. 그래 돌아가셨잖아. 돌아가는데 보니까요, 와, 그 부자가 재산을 나눠줬는데 자식들이 그 병원비를 안 주려고 서로 싸움하고 자기 사업체 앞에 가서 이 사람은 형님 사업체 앞에 가서 부모 돈 내놔라. 이건 여가서 하고 이건 인간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재산 나눠준 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 뽑고 난리 치고 우와 저주야. 가족이 갈갈이 다 뒤집어. 왜 그런 짓을 하는 건 몰라. 지도 못 먹어서. 우리 엄마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어디 동네에서 놀러 간다 그러면 너를 얻고 놀러 갔어. 얻고. 뭐 오늘 하루 먹고 사니까 오늘 가는 거야. 근데 그 우리 숙모님은요 논이 많으니까 오늘 저는 비 오죠. 비 오면 밭에 가서 돌해야지. 논에 가서 살밥은 먹는데 일은 더 많아. 매일마다 이래야 콩밥 매야 되고 뭐 매도 뭐 고구마 주고 뭐 매 부자인데 고생만 하다가 놀러도 못 갔어. 놀러 갈 시간이 없는 거야. 농가 밭이 그래 많은데 매일마다 논에 풀이 자라지 이 밭 있고 저 밭 있고 콩 심고 뭐 심고 뭐 지고 이래가지고 사는 거 보면서 참 부자라는 것만 부자지 일 덩어리에다가 어디 하루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돈 하다가 결국은 그 자녀들이 우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돈만 사랑하고 재물만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제가 그 신학대학 갈 때도 우리 엄마가 마지막 날 저를 데리고 삼촌 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막 새벽 기도하고 주님 줄 줄을 믿습니다 왔지만 우리 엄마가 돈이 어떻습니까?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그래도 대학 간다 그러니까 삼촌이 혹시나 빌려줄까 싶어서 가가지고 아이고 야 우리 현보가요 신학대학 간대요 이랬으면은 그거는 등록금 좀 있으면 빌려주든지 이렇게 하라는 그 이야기인데 딱 들어보더니 니는 못 가. 내가 왜요? 넌 30마지가 있어야 대학 하나 보는데 너희 집 논 있어? 못 가. 내가 얼마나 열을 받아서 하나님 저를 가게 해줄 겁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 집이 그런 꼬라지라 살아. 매일 새벽에 고함 지르고 새벽기도 간다고 동네 사람 다 깨우고 하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은 네가 그래 사나. 그래 내가 너무 예를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전에 갈 겁니다. 두고 보지 그랬더니 네가 대학 가면은 내 손가락에 불 켜놓고 하늘 올라간다. 그래 내가 그래도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스님을 통해서 등록금 대주도 손가락에 불 켜고 안 가더라고. 그렇게 이 돈에 매이게 되면은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자기 친동생이 굶어 죽든 어떻게 하든 돈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악 중에서 대부분이 재물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와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값을 속량하시고 죄값을 자기가 대신 다 갚아주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머리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좋은 대학도 필요 없습니다. 부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가 똑똑하다라서는 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아이고 약한 것들 없는 것들이 말이야 이 땅에서 그래 사니까 저런 이상한데 하고 말이야 뭐 믿을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걸 의지하는구나. 이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해서 교만해가지고 생각을 요래하는 거야. 지도 100% 죽을 건데 갈 데도 없으면서 믿으면 구원인데 이거는요 전혀 IQ하고도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야. 너무 쉬운 거. 자기는 노력해서 돈 벌었는데 공짜로 믿음을 간다고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종교교육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종교교육의 3대 슬로건이라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앉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라니까. 그러더니 베드로가요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님 보소서 우리는요 주님이 따르라 그럴 때에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배도 버리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죠?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고기 많이 잡았지만 고기도 다 버리고요,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요, 주님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도 뭘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은 얻을 게 있을까요? 얻을 게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상상 이상이다. 세상에는요 상상 이상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생각보다 10배 더 좋은 거야. 와, 그러면은 완전히 기절하겠죠. 응? 기절하겠지.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거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이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너희들의 농가 밭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와, 이 이스라엘의 12 보좌에 앉아서, 보좌 있죠, 왕이 앉는 그 보좌에 앉아서 다 심판을 하는 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그 보상이 상상 이상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의 대가는 상상 이상이다. 헌신의 대가는 충분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뭐 한다고요? 영생을 뭐 한다고? 상속한대요. 상속. 우리나라는요 기업이 돼도 상속하기 어려워요. 세금을 막 40% 50% 60% 때리 부르면은 한 대 지나면은 기업도 상속하기 어렵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너희가
농과 밭과 부모와 다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께서 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나는 그렇게 부자인데, 우리는 세상의 이 부는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이고, 하나님 말씀은 일진미를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청소하는 거 이런 거는 영광이지. 제가 자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똥 좀 다 주고 교회가 똥통 다 치우고 다 짊어지고 보리밭에 다 뿌리고, 그래도 한 번도 내가 어렵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주님 교회, 주님 나라 위해서 똥 푸는 것도 영광이지. 근데 청소 좀 해놨는데도 구시는 거 그러면 하지 마요. 안 하는 게 나아. 원망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헌신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엌에서 일하든 뭘 하든요, 누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라고. 주차도 하고 뭐도 다 하지만은 딱 교회에서 지정해서 누구 대장이다, 누가 이래 안 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원망 불평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앞에 주차 관리하는데 말이야 말이 안 듣고 저쪽, 그럼 하지 마요. 원래 그 주차 관리는 그래 하는 거야. 시장 청소나 화장실 청소나 다 청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러면은 하지 말든지, 하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교회가 무슨 문제입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문제. 부엌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왔던 것들이 하면은, 권사님이 좀 짠데 네가 뭘 알아들이가 이래 버리면은 안 되잖아. 주인을 가지면 안 되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지만 지가 주인 아니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고, 뭘 하든지, 청소 하나도 건강하지 못해 봐봐야 청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외국인 하나가 왔는데 프레스에 끼어가지고 손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 캄보디아 분인데 다 말라가 너무 어렵더라. 건강하기만 해도, 이 양손을 가지고 건강하게 일을 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면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이건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영생이 상속될까? 어떻게 해서 상속이 될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더니 악한 왕들도 그 다윗 계통의 솔로몬 자식들은 20명이나 여러 가지 불의하고 못된 범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생 막대기가 채찍에 때려서라도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롯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더라. 영생을 상속되는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걸 이야기했겠어요? 있는 걸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모르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버렸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부를 가진 사람은 다 주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준 것도 버리고 주어진 것도 버리고. 저도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하나님 내 통장에 뭐가 잔고가 있는데 누군가가 요청할 때는 절대로 거절 안 하겠다. 제가 이 목회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문자가 온다니까, 목사님 병원에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내가 없으면 못 하고 있으면 다 도와줍니다. 오늘이 둘째 주인가 그랬네요. 첫째 주 사료 받으면 문자 보내요. 3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되었습니다. 다 헌신을 하다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거다. 그러나는요, 반대되는 말을 할 때 그러나 역적 관계잖아요.
거꾸로 될 때 역접 관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고, 늦게 됐지만 주여 믿음을 가지고 확 해서 문제될 때 있고 역전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역전이 많다는 거예요. 역전에 용사들도 역전의 용사, 역전될 사람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구원을 주신 주님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을 거고 영생을 상수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12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다. 야,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야. 영광스러운 거야.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